레갑 공동체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보냈나요? 목사님도 잘 보냈어요. 벌써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일교차가 많이 심한데, 감기 조심하고요.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예배하기 위해 모였으니까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앞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죄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나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교회를 통해 표현되는 인생이길 소망해요. 과거에는 교회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중세시대의 교회 평면도를 살펴보면 교회를 십자가 모양으로 지었어요. 십자가 아래 기둥 긴 쪽이 성도들이 중앙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었고요. 십자가 교차점에서 위쪽들이 사제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공간이었어요. 십자가 가로 막대와 같은 공간은 예배 진행을 위한 곳으로 사용이 됐다고 해요. 외형을 보면 높은 첨탑과 십자가가 떠올라요. 우리나라 교회에도 첨탑을 많이 세워서 지금도 첨탑이 솟은 교회를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신약시대의 교회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구약시대의 성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신약시대의 교회와 구약시대의 성전은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을 했고 성전 안뜰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출애굽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십계명과 각종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어요. 언약궤 덮개에 구룹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은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이동할 때 성막을 철거해서 옮기고 또 광야 어느 지점에 잠시 머무를 때면 다시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로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만들어 두었어요. 언약궤도 실로의 성막 안에 두었지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며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러 사건 후에 언약궤는 되찾아올 수 있었고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어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왔지만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궁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언약궤, 곧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 너무나 비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 하 7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 살던 곳은 백향목 궁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 두로의 왕 히람이 축하 사절단과 함께 와서 다윗의 즉위를 축하하며 다윗을 위한 집,
바로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백향목 궁을 지어 주었어요. 전쟁에 가져갔다가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아 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던 언약궤를 기억하고 다윗성으로 옮겨온 것도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보다 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대하고 있었어요.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천막에 거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한 거예요. 다윗 왕과 함께 있던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했어요. 선지자 나단의 말은 엄청난 칭찬이에요. 그래, 내 생각이 참 바르다. 그렇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해드려도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너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하니? 라는 핀잔을 듣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른 생각을 하게 하시니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도 좋다는 칭찬을 받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생각이 바르니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좋다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레갑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칭찬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도 해주셨어요. 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라는 말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9절도 볼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에게 집을 지어 주시고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 주시겠다는 약속은 다윗이 살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이루게 될 가문을 말해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정점은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답에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다윗의 영원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 자신이고 또 하나는 교회예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기 싫어 라고 연결을 하거든요. 이런 생각은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해요. 친구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 영광 받으시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드리려 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삶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생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하는데 쓰임받도록 함께 기도하고 참여해야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거예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레갑 공동체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모인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친구, 진로, 학업, 가족, 연애 등등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에 우리도 화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개별 만남 스케줄을 계속해서 잡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잡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들을 빨리 다 만나보고 싶네요. 빨리 만나고 싶은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먼저 연락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 가지 광고가 더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수능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10월 28일 목요일부터인데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고3 누나, 형, 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얼굴 한 번씩 보고 인사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